오늘 말씀 15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14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한 부분만 다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는 것이 죄악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하셨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어디 술 마시라고 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은 술을 마시고 싶은 거였어요? 술을 안 마시고 싶은 거였어요? 술을 마시고 싶은데 성경에 아니 교회에서 자꾸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니까 아니 성경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그분께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에서 술을 마시라는 구절을 찾아드릴 수도 있고 성경에서 절대 술을 마시지 마라 아니 쳐다도 보지 마라 라는 말씀도 찾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게 다 있었나?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술을 마셔도 된다라는 것과 마시지 말라는 말들을 함께 쓰고 있고 때로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까지 쓰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자녀들이 술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술을 마셔서 음주운전을 하고 술을 마셔서 사람들과 싸우고 술을 마시기 때문에 분쟁을 하고 술을 마시기 때문에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기 때문에 가정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술을 마시지 마라. 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으니까? 술에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술을 마셔야지만이 술을 뭐 엄청나게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한 장 정도는 들어가 줘야 뭔가 조금 괜찮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굳이 그런 경우를 찾는다면 술을 한 잔 마셔야 건강이 유지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성경에서 찾자면 디모데라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술을 마시라고 합니다. 왜? 자주 나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은 포도주 한 잔씩은 마셔야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도 잔치상에서는 포도주를 만드신 적이 있죠. 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너희들이 즐겁게 생활하는 것, 즐겁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다 나쁘다? 좋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술을 마시고 하는 것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보면 너희들이 즐거워할 때 내가 그 즐거움을 뺏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 즐거움을 배가시키고 싶은 마음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배가시키는 게 어떤 거냐? 결국은 거기서 술을 마시면서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서 더 즐겁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뭐 술 마시고 싸운다면 술을 마시라고 하겠어요? 마시지 말라고 하겠어요? 마시지 말라고 하겠죠.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22절을 보니까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수산의 11조를 드리라고 하죠. 자, 11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드리냐면 택하신 곳에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택하신 곳이 멀다 그러면 돈으로 바꿔 가지고 와서 거기 사서 드려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25절을 보니까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뭐라고요? 먹고 싸우라고? 아니고요. 먹고 즐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될 건데 여기서 특별히 해야 될 게 뭐냐면 11조를 드리고 택하신 것을 예배 드릴 때 특별히 해야 될 게 뭐냐면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것은 교제를 하라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서 교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제가 있어요. 이 교회 특성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는 교제가 약간 뒤로 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면 교제가 더 가까워져야 되겠죠. 이 교제의 가장 큰 것은 먹고 마시는 겁니다. 먹는 것만큼 정이 드는 게 없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는 먹는 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먹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나라는 식구라고 합니다.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뭐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먹고 마시면 그렇게 친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여기에서 교제만 하고 가면 이거는 뭐 교회가 아니죠. 근데 여기에 뭐가 더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떤 농담 따먹기나 어떤 드라마 이야기나 어떤 뭐 이문학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 부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너희들이 그때 즐길 때 너희들 정말 즐거웠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에 포도주도 독주도 이렇게 곁들여도 문제가 안 돼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뭐 예배 드리면서 포도주 마시고 뭐 소주 마시고 이렇게 하냐? 그런 건 아니죠. 예배를 드리면서 소주 마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어디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 보니까 술 마시고 예배 집회 집례한다고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자리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마치고 또 사람들이 교제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거나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거나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그걸 비난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뭐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얼굴 벌겋게 하고 다니면 지금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너 교회 안 다니냐? 너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냐?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이런 비난을 들을 것 같으면 좀 조심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함께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교회에 다닌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다 충족시켜 줄 필요는 없지만 일부러 상처를 줄 필요는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술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15장을 쭉 이제 나누어서 보게 되면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전체 내용의 딱 한마디는 이겁니다. 내가 복 줄 거야. 제가 이게 복 준다는 말씀, 그러니까 그 교회 오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서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거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 받으라고 말을 안 해도요.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복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눈을 번쩍 뜨고 두 귀를 열고 그리고 들어보시면 아하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5장 1절을 보니까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자 7년 그러니까 7년마다 한 번씩은 뭐 하라고요? 면제를 해줘라. 면제를 해줘라 이겁니다. 자 2절에 면제의 규례는 이러한데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러니까 면제의 규례 7년마다 7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사람이 돈을 꿔갔다는 거죠. 돈을 빌려갔어요. 100만 원을 빌려왔어요. 100만 원을 빌려왔는데 7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갚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2절이죠. 면제의 규례 이러하니 그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러니까 나 그냥 갚지 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이웃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면제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면제한다고 모든 사람은 다 해주냐? 3절 보세요.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자, 그러니까 이방인한테는 돈 받으라는 거죠. 그러나 형제한테는 이자를 받지 말고 그 다음에 7년 지나면 돈 못 갚으면 갚지도 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 아시죠? 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이 책 안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이자를 독하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살덩어리를 떼내라. 이렇게 해야죠. 결국 재판 결과는 살은 떼가라. 그러나 피는 흘리면 안 된다. 이렇게 재판 결과가 나와서 사람이 죽지는 않았죠. 이게 베니스의 상인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다 적용해야 되느냐?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돈 빌려주고 나서 7년 동안 버티고 이 약 물고 있으면 그러면 못 받는 거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까지 다 적용할 건 아니지만 이러한 정신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돈을 100만 원을 빌려갔어요. 1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이 사람이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났는데도 못 갚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일부러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이 사람은 갚고 싶어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시사 프로그램을 한번 보니까 요즘 이자율이요. 이자율. 보통 1일 금융에서는 3.5% 정도 된답니다. 3%에 3.5%. 그러면 제2금융으로 해가지고 넘어가면 이게 15%가 된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옛날에는 뭐 30% 되고 막 그랬잖아요. 50% 되고. 근데 지금 이자율을 바꿨습니다. 나라에서. 그래서 20%까지 낮췄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사채를 써도 20% 이상 받으면 이 사람들은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20% 이상 못 받는다는 거죠. 자, 근데 20%를 받는 게 그럼 가한 거냐? 그게 정말 그게 해도 되는 거냐?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어려운 사람들이 빌리는 건데 어려운 사람들이 빌려가지고 이자만 잔뜩 물고 갚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점점점 가난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신은 뭐냐면 너무 어려운 사람에게 자꾸 받으려고 하면 서로 가난해진다. 가난해지면 어떤 사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 가난해지면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잘 사는 집 가보니까 뭐가 많네? 가서 뭐 좀 훔쳐와야 되겠어 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자는 그 생각을 알니까 담을 높이기 시작하겠죠. 담 높이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뭐 병 깨진 걸 갖다 올려놓으면서 훔쳐가지 못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이 완전히 깨진다는 겁니다. 어차피 네가 그걸 다 받으면 안전망도 깨지고 네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동족에게는 그렇게 하지 마. 동족에게는 나눠줘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는 거잖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뭘 해줘요? 돈을 주는 거죠. 먹고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뭘 해요? 세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받은 걸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생각 아니하고 못된 생각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다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면 문제는 일어나지 않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자, 이렇게 하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복을 받는데 이 복은 어떤 복을 이야기하냐면 개인의 복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나라의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안전해지면 안정적이면 그럼 발전할 수 있겠죠. 발전하고 나면 돈이 쌓이겠죠. 돈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방을 튼튼히 하겠죠. 건강해지고. 그리고 돈이 많이 그래도 쌓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빌려주겠죠. 다른 나라에. 그러면 그 다음 빌려주고 나서 이자를 받겠죠. 그러면 더 건강한 나라, 튼튼한 나라가 될 거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4절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건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나눠줬으니까
탕감해줬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벌써. 그런데 이대로 안 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대로 안 하기 때문에 나라가 어렵다는 거예요. 범죄율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아하 보니까 지금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나라에서 나라를 구워주지 개인이 나라에게 구워주질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군사력이 세니까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나라에서 제대로 잘 하고 나면 나라의 국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잘 돕는 일을 잘 하고 나면 나라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질 거야. 그러면 나라가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강해지니까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점점 발전을 하든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죠. 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옆에 나라에 쳐들어오면 그냥 다 가져가고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도와주라는 겁니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중에 야고보서에 가면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형제가 배고픈데 배고파가지고 내 형제가 밥 먹을 게 없는데 딱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건강해야 된다.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줘도 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꿔줘라. 이게 면제년이 있으니까 7년 동안 받을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가. 어떤 사람 농사를 잘 못 지어서 농사가 잘 안 돼서 굶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 구워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9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면제년이라는 게 있어요. 면제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6년째가 된 거예요. 지금 6년째가 됐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라는 겁니다. 야, 이거 주면은 1년 안에 못 갚는 건데 못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야, 1년 뒤에 못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나라가 강해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에 지금 면제년이 있냐? 면제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면제년이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정한 날이 없어요. 그래서 7년이 지나고 나면 무조건 탕감해준다? 이런 거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어떤 사람이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절대 이걸 갚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탕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도 말들이 많죠. 저렇게 하면은 뭐가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국가적으로는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겠구나. 이것을 다 남발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문제를 아시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줄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정책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나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이 모든 것들은요.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그럼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무역을 기존으로 해가지고 하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잖아요. 순위도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러면서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가 엄청나게 커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9절에 다시 한번 할게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나중에 야고보가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다.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 품지 말지니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라. 그러니까 좀 전에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개인보다는 어떤 공동체, 나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다면 7절부터의 내용은 한 개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그 땅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자, 보니까 자, 7절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7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가난한 형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후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외국인도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인.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매스컴에서 많은 그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때로는 비난도 하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했던 일들이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을 치료를 해줘야 될 거냐 하지 말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치료를 해주는 게 옳습니까? 해주지 않는 게 옳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그런 사람들을 주는 게 맞느냐 주지 않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도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고요. 우리가 기독교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든 고아든 과부든 때로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균등하게 다 주라는 겁니다. 왜? 어차피 그 사람들 주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피해를 보는 건 누가 피해를 봐요? 어차피 우리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따로 뒤에 붙이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피해를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자꾸 더 많은 복을 받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외국에서 온 사람들 치료해주고 뭐하고 돈 많이 쓰니까 우리는 빚더미 가운데서 어려울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낮게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어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이라면,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개인적으로 했을 때 개인에게도 복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왜 먼저 얘기하냐면, 공동체가 깨지면, 나라가 파탄나면 개인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개인은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먼저 세워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주고 또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외국인들도 치료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싫어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일들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더 건강할 수 있고 또 나라도 또 튼튼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성경에서도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자, 만약에 이거 지금 11절까지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이었고, 이제 12절부터는 아예 팔려버리는, 이 사람이 너무 이제 힘들어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조선시대 때 이런 일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내 동족 히브리 남자의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6년 동안 너를 섬겼으면 7째에는 그를 놓아서 자유롭게 해라. 그러니까 면제느냐는 거죠. 놔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놔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라. 13절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자, 왜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14절에 내 양물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줘라.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너가 지금 복을 받은 만큼 그에게도 챙겨주라는 거예요. 왜 챙겨주라고 할까요? 이 사람에게 야, 너 노예인지 벗어났으니까 그냥 가. 이렇게 하면 노예로 있으면서 돈을 모아놓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예는요, 주인의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가면 또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노예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챙겨주라는 겁니다. 특별히 형제라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한국인이라면 꼭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 서로 같이 가지는 이러한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텅텅 빈손으로 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15절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냐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생각해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해라. 내가 너 속량하고 너 데려다가 이렇게 해줬잖아. 너도 그렇게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6절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사람이요.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수성가를 하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괜찮아. 나는 그냥 가서 보리개떡을 먹고 살아도 내가 내일 하며 살 거야 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밑에 가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엊그제도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그 어떤 목사님 밑에서 일할 때는 일을 엄청나게 잘한대요. 그런데 본인이 개척해서 나가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항상 뭐 이 사람이 많고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 못하겠다. 항상 그런데요. 그래서 아마 그분은 그 부목사 꽝가 봐. 이렇게 그런 말씀하신 거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앞서 나가고 뭔가 자기가 주체해서 모든 것을 주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뒤따라가면서 그 일을 보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죠. 내가 밖에 나가 살려고 해보니까 쉽지 않아.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난 당신 밑에서 종으로 사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억지로 내쫓지 마. 어차피 그 사람 또 망할 거야. 왜? 너무 고통스러워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당신은 내 종이다. 이제부터 내 종이야 라고 하는 것을 표를 내라는 겁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그 표가 뭘까요? 17절을 보니까 손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에 문을 대고 뚫어라. 자, 그러니까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귀고리를 하는 거죠. 귀걸이. 귀를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뭘 매놓는 겁니다. 그다가 이름을 써놓은지도 모르겠어요. 누구 거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래서 예전에 신대호 다닐 때 우스갯소리로 어떤 이야기 했냐면 여자분들이 다 이렇게 귀를 뚫고 다니잖아요. 보통 어디 가서 뚫어요? 미용실. 그 미용실 가면은 그래서 미용실 주인은 종을 많이 뒀다. 농담 삼아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 본문이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18절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이거예요. 사람을 내보낼 때 돈을 아껴가지고 나 얼마 조금만 줘야지 하고 하지 말고 많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너를 위해서 일해준 게 얼마나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 1,000원 받는다고 하면 너는 2,000원을 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종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네 일을 하면 그렇게 하겠어? 남의 일 한다고 뭐 주인의 일을 한다고 놀면서 하지 마. 자기 일하는 것처럼 해. 많이 해줘.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인에 대한 입장과 종에 대한 입장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어때요? 내 일은 어떻게 해요? 죽져서 자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일본 사람들 강점기에 있을 때
못지꿈이 이렇게 했잖아요. 일을 주고 끝내는 대로 빨리 가. 축저사자 한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일을 할 때 그 주인을 위해서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사원으로 있을 때도 열심히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사장의 입장에 있다면 잘 챙겨주라는 겁니다. 서로 함께 나눠 먹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기업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유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입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와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이거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첫 새끼는. 첫 번째 거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나올 때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었죠. 안 죽었으니까 그 첫 새끼가 원래는 다 죽을 건데 다 걔들은 원래 다 죽는 거야.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다 죽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21절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에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그거 먹기는 해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 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17장 1절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장 1절을 다룰 때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쭉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해요. 17장 1절도 한번 볼까요? 17장 1절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고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절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보세요. 16장 전체 내용은 뭐냐면 절기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장이라고요? 절기장이에요. 여러분, 절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를 줬다는 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고 또 뭐 하라고요? 교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날이라고 하는 이 명절을 가지고 있죠. 지금 설날 명절 지났잖아요. 추석이 있죠. 자, 그러면 설날은 뭐고 추석은 뭐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달에 2번씩 절기가 있죠. 절기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뭐 어쩌고 돌아보니까 나중에 8월 대보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절기가 쭉 돌아서 24절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절기에는 뭘 하고 이 절기에는 뭐 하고 다 기억하는 거죠. 이 절기가 되면 때로는 씨 뿌리는 것도 그 절기에 따라 씨를 뿌리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 절기에 그때에 뭘 하면 맞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만든 것은 그냥 심심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절기를 만들어서 그때 무엇을 하는 게 맞더라. 꼭 그것을 해야 된다. 그래야 좋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절기가 있는데 성경의 절기는 왜 있을까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절기를 따라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그 다음에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억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교육을 해야죠. 교육을 해서 기억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뭘 기억하냐면 16장 1절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런 아빕월에, 여러분, 아빕월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월달인데 우리나라 달력으로는요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봄이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봄이 온다. 그 봄이죠, 봄. 우리나라 절기도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는 봄이잖아요. 봄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빕월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어요. 그래서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신 곳이 있답니다. 그곳이 지금은 어디죠?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48개의 성읍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예루살렘 성에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곳 성전,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성전에도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곳에도 있는 거죠. 자, 3절입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자, 유교병. 여러분, 유교병 중에 가장 그냥 좀 쉽게 이야기하면 카스테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카스테라 맛이 어때요? 달고 맛있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절대 먹지 말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절이 되면 뭘 먹어요? 맛있는 거 먹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맛없는 걸 먹습니다. 맛없는 거 먹습니다. 자, 3절에 유기병을 함께 먹지 말고 소, 양 잡아가지고 먹을 때 절대 이거 먹지 말고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는데 고난의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했을 때 고난 당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걸 먹는 것도 고난이에요. 딱딱한 거를 먹으니까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고 그래서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같이 행하여 내가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도 기억하지만 너희가 뭐였다 원래? 종이었다. 뭐에? 애굽의 종이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원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날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4절,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첫날 해질 때 지사드린 고기를 밤이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빨리 먹으라는 거죠.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과 다 혼자 먹으려고 두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눠 먹으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5절,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그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예물을 드리고 옛날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할 거 아니냐는 거죠.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하지 말고 뭐 하겠어요? 배우는 거죠. 공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라는 겁니다. 자, 그럼 77절이라는 거예요.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7일 7에 7을 곱하면 49잖아요. 49.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50일이 되겠죠. 이것을 77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세 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실절 내용이 그 이름을 불리는 게 다 뜻은 조금씩 다릅니다. 자, 9절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이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 그죠? 오순절하면 성령 강림하시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나중에 이게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또 때로는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순절과 맥주절이 같은 날이었는데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이 예배를 하면서는 좀 나뉘게 되어지죠.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어떤 예물을 드리라고요?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가부와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객과 가부, 고아가 어떻게 해야 즐겁겠어요? 먹을 게 있어야 되죠. 먹고 함께 즐기라는 겁니다.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기억해야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낮아진 모습으로 산다는 거죠.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토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되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랍니다. 그래서 거둬들여서 저장한다, 수장한다. 이 수장절은 이것을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추석 이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것을 우리는 우리 교회 절기로 지키는 것은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거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함께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눠야 돼요.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라는 거예요.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나는 온전히 즐거워해라. 하나님께서는요, 좀 너희들이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절기를 주는 것도 아이고 또 절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왜 이때 꼭 하나님을 배우라 할까요? 여러분 이때는 예배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예배를 드릴까요? 제사장들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제사장들은 항상 성전에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제사를 왜 못 드려요? 너무 멀어요, 성전이. 그러니까 매일 갈 수가 없는 거죠. 매주 갈 수도 없는 겁니다. 한 번 갔다가 오는데 일주일, 한 번 갔다가 오는데 한 달, 한 번 갔다 오는데 6개월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남자들은 3번은 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3번은.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예배의 모습과 지금 예배의 모습은 전혀 다른 종류의 모습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그 항상 글이 나가잖아요. 나는 너무 바빠서 교회에 나가 앉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기록되어 것처럼 우리는 일요일이란 이 날을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일을 우리는 주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초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이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듣고 가는 겁니다. 자, 17절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7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복 못 받은 사람, 그러니까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복을 주셔서 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복 받은 사람은 누구를 도와줘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복 받는 방법을 쭉 이야기했는데 복을 받은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더 큰 것을 받고 또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나누고 이럴 때 큰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나누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 옛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부강해졌어요? 왜 부강해졌죠? 그 나라가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을 많이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입을 옷이 없으니까 옷을 보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옷을 보내줄 때 미국 사람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했대요. 자기 돈을 얼마를 꾸깃꾸깃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옷에 넣어서 그냥 보냈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들이 딱 집어넣으면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같이 또 쓰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것들을 나눠줬을 때 미국은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들 것만 챙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자기들 나라도 안 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더 나누어주고 손을 펼 수 있을 때 훨씬 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항상 우리의 손을 펴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본을 보이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